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중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중국은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문맹이 지금도 한 30% 정도 됩니다. 현대식 교육 제도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저 지방의 소수민족 쪽으로 가보면 자기 이름 석자 간신히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학교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안 가르치고 그나마도 교대를 졸업한 사람이 자원에서 오면 학교가 열리고 그런 교사가 없으면 그냥 학교 건물만 있고 문 닫아둡니다. 아이들은 학교 마당에서 놀기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중국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자로 된 아무런 가짜 서류를 들고 농사 잘 짓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땅을 내놔라. 그러면은 이 일자무식인 농사꾼들이 농사 잘 지고 경작 잘 황폐했던 땅 잘 경작해 놓은 걸 다 놓고 또 가고 그랬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법을 빙자해 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에 호소할 길을 열어놓은 것을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현실은 그렇죠. 변호사의 능력에 의해서 판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리가 왜곡되기도 하고 불가피하게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전쟁은 단순히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사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의 도구는 너무나도 많아요. 정치도 있고 재판도 있고 그리고 사업도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의도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결국 재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힘 있는 자들이 법을 초월해서 암살하려고 로마법에 저촉되게 오히려 법을 어겨가면서 바울을 재판에 끌어들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읽은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 여기만 나오는데 그는 당대의 가장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측이 권력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더둘로와 같은 당대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금 바울을 올가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는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태도로 이것을 임할 것인가?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행위에 있어서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1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이제 12날, 즉 12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례자처럼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이 옳은 것은 이미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12절 말씀처럼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처음 성령 받고 저자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유대인들과 논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자기 공로를 세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교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유력자들은 보지 못한 일을 단지 추측과 거짓 선동에 의해서 고소하고 재판까지 열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해서 그들로서는 대성공을 거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바울만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6장, 7장, 8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당했고 베드로도 당했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한 법정에 의해서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런 불법은 통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삼심제도를 끝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재판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의 법정이 더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정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나 온전히 진리만으로, 진실만으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재판장인 바로 그 재판 자리가 하나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는 오직 진리만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행위에 결함이 없이 항상 당당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새벽이라 결론만을 먼저 얘기하면 모함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도록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바울은 조상과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바울이 믿는 성경의 도를 14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내용으로 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토론하면 됩니다. 그것은 당시의 문화였어요. 성경을 놓고 누가 옳으냐 또 그르냐 하는 논쟁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면 되는 것인데 그들이 왜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그리고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법정에 바울을 끌어들인 것인가? 즉 진리의 싸움에서는 그들이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을 선동하고 종교와 상관이 없는 정치의 힘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법정에다가 바울을 밀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죠. 교회 일을 가지고 어디 가지 마라?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 벌써 거긴 그렇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갈 때는 벌써 누군가의 잘못이 그 안에 세속적인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하자면 오히려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24장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오히려 고소를 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계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방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도 아님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돈 주고 로마 황제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당당하고 양심에 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속적인 법정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최종적인 법정인 하나님의 법정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를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숨어서 몰래 한 행동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장 20절 잠깐 넘어가서 한번 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바울은 새로운 지역을 가더라도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했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도 숨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공개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음모를 꾸미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 선동을 한 것은 유대 교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20장 한번 넘어갔으니까 22절 한 번만 보죠. 2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도 알지 못했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지 하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그는 당시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에 그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성경에 서번화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다 중지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성령의 명령에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도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17절 보십시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유럽과 소아시아의 교회들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유대가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잔뜩 모아가지고 혼자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수표가 있거나 은행 계좌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송금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동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짊어지고 와야 되니까 동행이 상당히 많았어요.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보따리를, 돈이 들어있는 큰 보따리를 하나씩 메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무슨 숨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당당하게 들어왔다,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18절을 보게 되면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전통 의식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지켰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율법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위에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행동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증거가 있다면, 바울이 숨겼던 증거가 있다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곧바로 소송을 했지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의 당당함을 통해서 받는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위협과 돌로 맞아 죽는 일, 죽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행동이죠.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실 이것이 이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자 고등학교에 영어 선생을 하시면서 저랑 같이 저는 그때 아직 직장을 놓칠 못해가지고 같이 야간 신대원을 다녔는데, 동기들이 함께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왜 신대원에 들어왔는가?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의 온 삶을 바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신대원에 들어왔다. 저는 아직까지 그때까지도 방향을 잘 정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몰아넣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하고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못하고 숨겨진 것이 있었어요.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여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다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지금 아주 크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분으로 아주 크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진 거 깨끗이 다 털어내시고 그러는 이유가, 고통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다 털어내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누구도 흠잡을 수 없이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원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드러내시고 빛 가운데서 내 안에 추악한 것들 다 드러내지 않으셨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 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깨끗이 씻김을 당한 다음에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 한 가지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쫓아냈더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 자기보다 더한 7것을 끌고 들어오더라.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깨끗해진 공간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담당함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의 그런 당당함으로 그것을 채우면서 이런 세속적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별 이상한 것들로 이렇게 공격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은 그런 위대한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 깨끗해진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채웠을 때 이렇게 바울처럼 어느 곳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는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든 일에 있어서 숨김없이 당당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을 통해서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유대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죠.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을 더 구원하고자 이방인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그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바울처럼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로 우리 안을 채울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항상 고결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당당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에 이끌려서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를 실현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내 안을 명하여 숨어 있는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백신 주사 맞는 가운데서도 별 부작용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또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추석을 통해서 또 감사한 일들을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항상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